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좀 바꾸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니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과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에 시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만 나누었습니다. 낮과 밤, 그러면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24시간도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를 일컬어서 하루이고 이 하루가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유대인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한 시간이 언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여서 오전 9시에 한번 기도하고 아침 기도입니다. 정오 기도를 12시에 하고 저녁 기도를 오후 3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을 9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9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바꾸게 될 때에 바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 9시는 오후 3시, 다시 말해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항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시간의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시간을 잘 지키고 있더라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침 9시에 성전에 가든지 아니면 회당에 가든지 가서 기도를 드렸고, 정오가 되면 3시간 텀이지 않습니까? 정오가 되면 또 가까운 회당이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오후 3시가 되면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또 기도를 했던 이런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3시간 텀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벽마다 5시 반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7시 반에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정기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 잘 안 된다고요. 출근을 하는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한 10분 동안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실천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면 교회에서 정해진 이런 시간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힘과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는 매우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면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출현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안전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뱅이는 안전뱅인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떤 잘못된 병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적인 형편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남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구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나이는 한 40여 세 정도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말 비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먹고 사는 데만, 먹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이 사람의 주의와 관심이 있었지, 구원이나 예수나 생명이나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하는 말씀에서 이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신앙에 관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로지 무엇인가 구걸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영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제 그날도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받기 위해서 미물이라는 곳에 앉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미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이곳까지 옮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은 것처럼 이 사람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아침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구걸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문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총 8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향해서 나 있는 문이고, 이 문이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문이 바로 골든 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황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편에 나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동쪽에서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문이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그냥 빛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로서는, 안전뱅이로서는 구걸하기에 너무나 적당한 멋진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날마다 이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은 그 거지가 요구하는 대로 금을 준 게 아닙니다. 은을 준 게 아닙니다.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회복의 역사적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회복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그날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과거에 이 사람을 이곳에서 여러 번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제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은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무엇인가 좀 일어나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나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자마자 동시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걷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걷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펄쩍펄쩍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안전뱅이가,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걷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펄펄 뛰면서 걸어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입니다. 꿈에 그리던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남들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한번 펄펄 뛰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현실로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펄쩍펄쩍 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걸음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에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이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셨으므로 이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기쁨과 감격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그 구속의 은총과 구속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열광적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장의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11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광경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사건은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이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기초가 이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남아있는 그곳에다가 행각을 지은 것을 일컬어서 솔로몬의 행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을 쉽게 말해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터에다가 정자 하나를 지었다, 큰 정자 하나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각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한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것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대. 너도 알지?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이나 그 안전뱅이 생활하고 구걸 생활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켰대. 걷게 했대. 뛰기도 했대. 이런 소문이 나니까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가 베드로에게 쏠렸던 겁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대.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얘기가 나도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쏠렸을 때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 앞에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의하고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의하고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공로를 나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안전뱅이에서 살아나게 한 것, 이 사람을 안전뱅이에서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쏠리게 있는 주의와 집중을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예수가 구세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행각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그 사람,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으나 너희는 그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은 자를 놓아주므로 대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죄인은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정인이다.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사도가 이제 말을 바꾸어서 너희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날이 오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참 기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언약, 그 모든 약속들을 누가 성취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모세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 하는 이 말은 모세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인데 앞으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예언이 누가 성취하느냐, 누가 이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의 말을 잘 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모세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모세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나 같은 선지자 한 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생명이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멸망이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요, 사무엘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외친 말씀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면 그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나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리라 한 그 예언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35장 6절이 뭐냐면 그때의 저는 자는, 그때는 언제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요. 메시아가 오는 때를 말해요. 메시아의 초림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 일어난 사람은 단순히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든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안전뱅이든 사슴같이 일어나서 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뛰게 될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되었고 그리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안전뱅이다. 이렇게 정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마지막 두 구절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성경요.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먼저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들 악함을 회개해서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먼저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행각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도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이나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누구를 주장하고 누구를 전파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중요한 사항이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를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주장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자랑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만을 전하면요,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 안에는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안전뱅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자랑하라는,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의와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므로 저 사람을 낫게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모든 관심과 주의와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보니까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가 끝났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 더하여지느냐 하면 5,000명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끝났을 때는 3,000명이 더하여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수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는 자의 더 수가 많아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격려나 위로나 칭찬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물질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요,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예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삶의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안전뱅이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므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참 소망과 기쁨과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모쪼록 베드로처럼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줌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기쁨과 감격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과거에 많이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힘차게 중심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힘차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2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